한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등대를 지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 배달되는데 우체부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저 끝에 외딴 섬까지 가서 크리스마스 한 장 딸랑 주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카드 한 장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겠어? 아휴, 참. 근데 그 소리를 등대지기가 들었어요. 등대지기가 이걸 유머로 승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불평하면은 내가 일간신문 시킵니다. 일간신문 구독하겠습니다. 했더니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을에는 불평과 불만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소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 14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17장을 읽었거든요. 사실 16장과 17장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14장에서 16장의 시간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달 1번, 2번 1년, 3번은 10년, 4번은 40년. 자, 1, 2, 3, 4. 14장에서 16장의 그 간격, 몇 년 동안 정도 간격이 있었을까요?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자, 1번 한 달, 2번 1년이었던가요? 3번 10년, 4번 40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래도 찍어보십시오. 1번, 자, 1번, 2번, 3번, 4번. 야, 4번도 꽤 많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함정을 팠는데 사실 14장에서 16장이니까 두 장밖에 없잖아요. 사실 15장밖에 없거든요. 이 15장 그 사이가 40년이에요. 38년 정확히 말하면.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자 백성들이 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거의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리라 했던 것이 그 말씀인데 그 후에 16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했을까요?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지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었던지. 그러면 반복이라면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16장과 17장인데 16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됩니다. 고라,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기보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라 하면 모든 책임이 한 사람 고라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고라가 주동자이긴 합니다만 고라에게 동조했던 많은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 정도가 동조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총 250명 정도가 고라에게 동조했는데 그냥 일반 백성 250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지파에 유력한 누구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지도자들 급 중에 250명이면 그럼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한번 봅시다. 군대 장교들, 장군 포함해 장교 포함해서 250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쿠데타가 가능한 숫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한나라당이 110석 정도 되면 되는 것 같고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다른 당
뭐 조국혁신당, 뭐 소나무당 비례대표 하면 생각 250명 좀 못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250명이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굉장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에 250명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적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38년 동안 아무 사건도 다루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민수기에서는 고라 사건을 딱 다뤘을까? 16장에. 제 생각에는 38년 동안 이런 탐욕과 원망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결정체, 그것이 어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지 않았을까. 참 이거 보면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좀 변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1학년을 마치면 몇 학년이 돼야 돼요? 2학년이 돼야 되잖아요. 2학년을 마치면 몇 학년이 돼야 돼요? 3학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1학년 1반이고 내년에는 1학년 2반이고 반만 바뀌고 계속 1학년에서 머물러 있는 영적 수준을 우리는 봅니다. 이 불평과 불만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에 가서 감사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3학년에 가서 절대적인 헌신도 배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또래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세대도 있고 세마공도 있고 한데 특정한 학년이 되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년이 있대요. 그 다른 학년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왜 우리 학교가 그러지라고 봤더니 우리 반이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도 그러더래요. 다른 학교는 어때요? 다른 학교도 그러더래요. 이 애들이 문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냐면 친구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싸움이 많대요. 그 세대가. 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된대. 애들하고도 막 싸우고 선생님한테도 막 덤비고. 최근에 선생님 뺨 때리고 하는 애들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다 그 또래 애들인데 5, 6학년들이랍니다. 지금 5, 6학년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나 인간관계가 잘 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그것이 통계로 무슨 학문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 세대라.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를 안 가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글로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무엇을 접했던 그 세대가 지금 5, 6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가정에 5, 6학년 세대가 있으면 마을 공동체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있고 광야 세대의 특징이 있고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IMF 세대의 특징이 있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징이 있고요. 세대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세대는 내가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앞세대, 그 뒷세대에 치일 수 있으니까 그 해당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신경 써서 더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 그리고 문해력, 성경을 문자로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암송하고 거기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이 가데스 반에서 벗어나도록 해줍시다. 예. 자, 고라의 반역 사건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걸음만 제자리 걸음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나는 우리를 봅니다. 민수기 보면서 광야 백성들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새순교회는 어떤가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작년에 비해서 한 학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몇 년째? 우리 교회가 이제 10여 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반복하고 있습니까? 가디아 바냐 반역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오늘 고라의 반역 사건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라가 반역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을 하거나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 있죠. 왜 너희 혼자 다 해먹냐예요. 왜 너 혼자 다 해먹냐? 너만 누가 너희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올해도 한다 하면서 나도 같이 좀 나도 지도자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가장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아까 지도자가 뭔가를 불법을 행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바꿀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이 또 교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탐욕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막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만 했던 반역 세력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또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까지 했던 유시민 전 장관, 지금 작가죠. 작가라고 합시다. 작가가 탄핵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왜냐면 그 권위를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 모든 권위가 사라져버린대. 그 나라가,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내릴 수 있어.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 바꿔주세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탄핵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어도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하면 그래도 미국 아닌가요? 미국은 아직까지 탄핵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미국 대통령은 탄핵하기 전에 자기가 자신 사퇴를 했어. 우리도 그 정도 성숙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낸다는 게 특히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다. 그게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탄핵의 각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건너버리면 권위주의는 사라져야지만 그 사회의 권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요, 그 자식은 망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눈치 보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슬픈 거.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학부모 눈치 보면서 맨날 문자로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나 사진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저희 누님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요즘 MZ 세대 엄마들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하면 자기 자식 교육을 망친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여기서 굳이 목사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영적 권위를 상실하면요, 그 성도는 그 교회 성도는 그 사회 공동체 성도는 죽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바꾸려고 했던,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반역의 일당들에게 하나님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250명 말고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올 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행진도 하고 행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원래 이 사람들은 목동들 아닌가요? 목동 출신들이니까 다 지팡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무개라고 쓰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그래서 아론이 레위 지파 대표로 나오고 그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써가지고 12개 이 지팡이를 한꺼번에 모세한테 딱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12개를 딱 수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성소 안에 증거기 앞에 두어라 그래요. 하루를 뚝 둡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일 왔을 때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사람을 거역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이제 해줍니다.
내일 와보자 하고 이튿날 여러분 꼭 투표용지 개표하듯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열어봅니다. 가서 지팡이를 꺼내 가지고 와서 보는데 12개 중에 지팡이 한 개에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었고, 나중에 여기 보면 감복숭아라고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살구 열매까지 딱 맺힌. 그래서 그 별명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딱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반역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조건 반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넌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CEO는 결국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해요. 그러나 노조가 또 왕은 아니에요. 그죠? 노동자도 왕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서로 맞춰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도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강성노조, 강성노조. 그래서 내가 한번 친구니까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야, 회사도 좀 살아야지. 투자도 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무 경쟁력.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 필요 없어. 무조건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됐지만 웃고 말았어요. 친구니까 야, 그래도 좀 살살 해라. 노조도 필요하고, 응? 또 회사가 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항상 노조 편이었는데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전체를 좀 보는 생각이 좀 생겼는데 여러분 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 노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제 입장은 이거예요. 이것이지 아까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이기적이, 예를 들면은 회사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거기 노조 중에서도 대기업 노조 말고 일본 협력회사 여러 작은 노조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의당이 사라졌나요? 정의당이 사라진 것은요, 정의당이 지지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지를 못해요. 지금 옛날에는 가장 밑바닥 노동자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지지하지 못해요. 아마 그 결과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정치 평론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상당히 귀족 노조만 대변하는 쪽으로 가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정치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요. 나와버렸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요, 사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함. 오늘 보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아내가 주부의 오타를 이야기하면서 이예준 자매 이야기해줘서, 예, 지난주에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만 바꿔야 봐요. 예, 제가 부목사 때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용기 있게 말을 못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럼 그것을 다 와서 부목사한테 와서 막 쏟아냈습니다. 주보가 틀리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하나 안 보고 막 와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누가 주보 하나까지 다 봐요. 밑에 부목사들이 다 하지. 그럼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연결시키려고 막 와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하나만 잡으면 와갖고, 아니 어떻게 저기 못이 나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저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부목사도 있으니까 누구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데, 작은 교회는 사모님한테 가래. 사모님한테. 또 사모님이 아니면요, 조금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심리냐면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냥 누가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 그런 마음이 고라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이걸 남의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게 교훈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심리.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망, 범죄, 죄악, 탐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토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다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진짜 희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그래도 참 감사하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어쩌냐고 물어보겠어요. 다른 교회 내가 속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진짜 또라이가 많네.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봐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또라이라고 보통 부를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만 좋은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교회가 크면 뭣도 많다? 네, 여러분 알았어. 알았어 생각하십시오. 예.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아론의 제사장직은 신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앞으로 절대 반역을 일삼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대해서 제법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목사여서 경험한 것이 많고 저희 아버지가 83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적극적 치료를 못했어요. 연세가 있어서 항암 치료 이런 거 수술 이런 걸 못했어요. 통증 치료만 하면서 마지막까지를 동행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다 하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쉽게 소위 콧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산소 인공호흡기 우리가 아는 이거는 산소호흡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폐까지 산소를 공급하려면 이걸 돌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돌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건건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뇌가 생명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위기가 왔는데 의사가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런 분은 좀 드물어요. 사실 캐톨릭 신자 중에서. 그래서 회진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희망을 주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을 알고 있었는지 이번에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또 들어가서 연명치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에는 어떤 말이냐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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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 하는데 내가 그 눈빛을 읽고 따로 보자고 했어요. 교수님 따로 봅시다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교수가 말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하는 치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위한 결정을 최대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권면을 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독방 하나를 딱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마 하루 이틀이면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가족들 불러놓고 여기서 임종 준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찬송 불러주고 그런 건 참 딸들이 잘해요. 아버지 사랑해 막 귀에다 대고 막 그 딸들이
왜냐하면 귀가 열려 있다고 계속 해주라고 하더라고. 해주고 우리 아버지 참 보니까 지금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를 그 일을 또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병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병원 생활을 하고 목사 생활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가 포기하고 의술이 포기하고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더라고요. 또 반면에요, 너무 허망하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절대 젊고 있어 죽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 제가 참 우습죠. 제가 청년들한테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7시로 바꿨어요. 성령부. 그러면서 이제 어제 참 우리 청년들이 역사적인 결단을 해줬습니다. 나는 이것이 일회적으로 8월 달까지만 끝나지는 않기를 바라고, 이것이 계속해서 청년부가 서로 공동체와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장으로 토요일날 목장 모임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토요일 날은 저녁 7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는 항상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배웠어요. 첫 번째, 설교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된대요.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설교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데, 선교지든 어디든 지구 끝이든 땅 끝으로 보낼지 모르니까 이사 준비 돼 있어야 한다고. 세 번째로, 죽을 준비 돼 있어야 한다. 죽을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만 기도로 바꾸면 된다. 기도 하나 시키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설교만 기도로 바뀌면, 그럼 성도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뭐예요? 첫 번째 무슨 준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준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여러분도 이사 준비해야 돼요. 이사는 그냥 집을 옮기는 이사를 넘어선 거예요. 어찌든지 상황과 삶의 여건이 바뀔 수가 있어. 직장이든지 뭐든지 그냥 맞춰서 하는 거예요. 광야니까. 직장 생활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직장이 영원할 것 같아도 내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 항상 이사 준비. 마지막,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3가지 독소, 3불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3불은 뭐냐면, 자, 불평, 불만, 불신입니다. 시작. 불평, 불만, 불신. 사전의 의미는요, 불평은 뭐냐면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평하잖아요. 평. 그러니까 말로 말하는 것이 불평이고요. 불만은 뭐냐면 그 마음 상태예요. 근데 오늘 저는 사전적 의미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말하지 않고요, 그 대상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불평은요, 환경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불평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나만 계속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반찬 투정하면서 고기가 없다 하면서 결국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은 불평인 것 같아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론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이유가 있으면, 합법적 이유가 있으면 타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탐욕이 이유가 되어서 하는 것은 불만. 그리고 불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3가지 3불은 뭐라고요? 불평, 불만, 불신. 불평은 무엇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식구들이고 때로는 이겨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하여 불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하면 여러분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이 산불이었다면 오늘도 우리 시대의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 또한 산불인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햇볕만 비치면 사막을 만들 뿐이다. 왜 사막이 됐다고요? 비바람이 없어서요. 눈보라가 없고 비바람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햇볕만 찌니까. 햇볕만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햇볕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옥토로 만들려고 햇볕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눈보라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를 걸으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